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함께한다는 게 힘을 주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끔은 엉뚱한 쪽으로 가지요.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자 아합 가문의 자식을 결혼시켰습니다. 이 죄로 인해 자손들이 아달랴 때 멸절될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앗수르에게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이긴 것처럼 온갖 보물과 무기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인자하심으로 15년에 더 왕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뻔뻔해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다 못해 지나치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자주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 미련도 버리지 못한 롯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십니다. 이 시간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이 되어주셔서 당당하다 못해 뻔뻔해짐에도 인자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인자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하나님은 롯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 다 성 밖으로,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소돔 주민이라 죄를 범했지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롯으로 인해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려고 하십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인자는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아내와 딸과 사이와 종들까지 불심판해서 구원할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당시 롯의 사이들은 그의 딸들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결혼 약속만 해서 약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 속한 모든 이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필요도 없는 이들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롯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소위 의로운 롯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딸과 사이와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는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어진 사랑과 한없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하나님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에게 굳이 구원을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찢어진 헌옷 같은 의로움과 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은 그를 지나서 이미 죄악에 물들 대로 물든 사이가 될 자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놀랍고 크죠.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웃음말, 농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에서 벗어나게 베푸신 놀라우신 인애와 자비를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장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지금 해도 뜨고 사람들도 잘 살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무슨 헛소리 하나 생각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이들뿐만 아니라 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합니다. 제대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심판이 온다니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시계는 멸망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자리 잡은 터전이 사라지는 게 못내 아쉬웠지요. 열심히 모은 재물이 불타버리는 것에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춤거리고 민기적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곧 유황불을 소돔 고모라에 부으십니다. 그렇게 있다가 모두 다 불타 망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미련과 욕심으로 망할 소돔성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롯과 가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놔두면 소돔의 죄로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를 더하셔서 그를 재촉해서 소돔성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롯은 또 도망가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참 대단하죠. 네. 이 와중에도 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는 자신이 불심판을 피해 도망갈 곳이 멀다라고 합니다. 참 핑계인지 무엇인지, 그곳까지 가다가 자신도 불타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네.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키로 하셨으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그는 가까운 저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합니다. 그는 살려준다 해도 불평이 많아요. 참 불평 많죠. 네. 하나님의 인자하신 구원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면 도망가서 안전해질 때까지 심판을 하나님이 유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 불만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자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심판을 피해 소돔 옆에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도록 허락하십니다. 21,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 작은 성이란 뜻이죠. 그는 아직도 소돔에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도망가서 이 소돔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재산이고 뭐가 거기 다 있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싹 불태워버리신다고 하는데. 미리 이래서 소돔 옆에 성으로 피난하려고 하는 거죠. 소돔 옆에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불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한 은혜보다 세상과 재물이 더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기 힘들고 아예 롯은 하나님 안 믿죠. 믿는 사람도 이런 것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은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하나님이 이런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잠시 보류하십니다. 소알성도 본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성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마음이 크고 넓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리도 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소위 의인인 롯으로 인해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인자를 더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그분을 잘 몰라 그분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걸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면 참으로 당당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넓은 마음과 인자한 사랑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을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참 솔직하고 당당하고 기쁨을 주체 못함을 봅니다. 아기들을 보면 잘 알죠.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나고 매우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소위 선민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인자하신 마음을 알면 두려울 게 없지요.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에게 눌리고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를 공격할 것 같았어요. 또 이유 없이 무슨 해를 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커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나 자신은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마치 메뚜기 같았어요. 이스라엘 열 정탐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 큰 세상보다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음이 좀 단단해지면서 세상이 덜 무섭고 덜 두려워졌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이 세상 모든 우주까지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백이라는 사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무서울 게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한없는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힘이 나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 나 같은 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저 크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자식 삼으셔서, 그러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당당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때로 더 담대합니다.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용사와 같은 용기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듭니다. 어떠한 기도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움 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음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믿게 되는 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을 덜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엄청난 용사가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들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다 되어버리는데,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박살내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두동강이 난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질고 마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함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당당함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을 가진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때론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 속에서 나오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게 지나쳐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롯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더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먹고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롯과 히스기야처럼 욕망만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걸로 부족한데요,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걸로 부족해, 더 주세요. 아 하나님 이게 아파트 평수가 너무 적네요. 아 60평인데 이제 100평 주세요. 하나님 100평을 주셔야지 제가 복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 하나님 이거 우리 국산차 싫어요. H차. 나 예제차 타고 싶어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예제차 그걸 하나님 주세요. 물론 뭐 차 사고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앞만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 롯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있었고 아브라함 밑에 삼촌 옆에 있으면서.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뭐요? 세상 쫓아가고 있어요. 삼촌 영향받아서 좀 소위 의인은 됐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자주 인자를 더하십니다. 야 이놈아 몽둥이 맞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거의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우리 철부지 없는 말과 행위를 계속 인내하시면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지속적인 인자하시면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크신 사랑으로 없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미숙함에도 이런 한없는 인자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송구스러워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리는 가끔씩 못된 짓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자를 더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두 번째 삶을 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아먹기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적 태도를 버려야겠죠. 아이 신앙이는 롯처럼 계속 요구하기만 합니다. 계속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날마다 그런 기도만 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아 어린아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패하고요 세상 욕심을 쫓아가고 있고요 이제 사반돼서 문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자동차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주세요. 그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다못해 목사님이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분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요한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이 그분들이 자랐을 때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죄인 중에 개수인 제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분이 믿음이 자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아닌 사람 뭐예요? 처음에 막 교회 온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안 자란 사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롯처럼 말이에요. 아이 신앙인은 계속 롯처럼 뭐예요? 요구만 합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따를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점차 믿음이 자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뭡니까? 자기가 이겨오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고 해서 누이는 누이지만 아내를 그냥 왕한테 줘버려요. 왕이 데려갔는데 그리고 막 동동거리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또 자꾸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하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믿음이 저절로 생긴 사람 없어요. 심지어 바울도 하나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베푸시니까 바울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갑자기 믿음이 팍 자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롯 같은 이들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저들이 살 수도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을 길로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도 하십시오. 그렇게 롯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이런 게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중이십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토록 인애와 자비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 보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뭔가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시라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 저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합니다. 때로는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받다 못해서 이제 잘난 척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인자를 더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당당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